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했죠.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상설교의 서두에 선포한 팔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초대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내 것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복음을 가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를 마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들떠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마음속에 되짚고 모아야 될 내용입니다. 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진정한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를 모든 약함과 또 죄악과 또 상처와 과거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이끄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내 사람인지 내 편인지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고 봐요. 어려운 자리에 처해 보면은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또 7절에 보니까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또 8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겠죠, 그죠? 복음을 만난 사람, 또 만나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또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떻게 그 마음에서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죠? 정답이 없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죠? 재영성분 웃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관계 속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뭐 말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양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나의 대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은 고난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것인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가진 것으로 치자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관점에서 보면 내 몸에 대해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감기 몸살로 힘들 때 대신 아파 죽을까? 내가 내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건 참 답답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난을 지나면서 복음이 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지나면서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면 복음이 내 것인 거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의 자리가 부끄러워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면은 복음이 내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만난 고난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내가 메인바 그런 표현을 썼죠.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입니다. 그죠? 이것은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 일입니다. 또 자기가 가는 길을 돌이킬 만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줘도 아쉬운데 그죠? 가는 길을 막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다면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그렇게 복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하는 거죠. 황제를 시위한 그 특수 부대 그들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3교대로 자기 옆에 수갑을 같이 차고 그때 수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항상 지키기 위해서 시위대가 교대로 계속 바울 옆에 8시간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왔냐, 뭘 먹고 사냐, 여기 가족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8시간 있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또 만나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샅샅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으로 자기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진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열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왜요?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스승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표가 제자가 되자는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 어떤 미션적인 유언은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건데, 삶에 대한 유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면은, 우리가 미션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제자를 만든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던 그분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일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전혀 복음의 진보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오늘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던 제자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챈넬이 되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대조 설명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스승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전해야지, 그렇게 일어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복음 안에서 영광을 얻겠다,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일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일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일어나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성도, 내 자녀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20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은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모토였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낙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남아서 더 일하라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더 일하는 것도 좋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 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육신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면은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 자기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너희 자랑이 나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서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양떼들을 살찌우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모토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양떼들이 더 풍성하게 살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일일 뿐이라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많은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체적으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안 믿고 싶으시지 않으죠? 근데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는 고난이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음이 정말 내 것인지를 확인함과 아울러서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줄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중 목적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진수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풍요하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 복음과 내가 완전히 합일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이 누릴 모든 것 내 것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까지를 수용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나올 때는 유사 복음으로 나온다 그래 출발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해서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이 약해서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마침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도 설 수 있느냐 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마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풍성해지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고난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과 물질로 함께 했습니다. 그죠? 또 감옥에 갇힌 스승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몸담고 있는 그 회사 속에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단체의 모양으로 나라의 모양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승진이나 성공을 가로막게 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고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온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특히 오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나는 생활을 할 것을 저는 항상 당부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구조 속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길게 살아봤자 100살밖에 못 삽니까? 이 100년의 짧은 삶을 그냥 고생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지우고 이 짧은 생활을 얼마나 신나고 멋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좀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킬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실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를 못 가서 안타깝고 아이비리그를 못 가서 답답하지만은 그곳에 가면 수만 명이 매년 수천 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찾으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이 옆에 쫙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딱 되면 옆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은 한없이 신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감수할 수 있는 복음과 완전히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저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위전과 같은 것이 아니고 참된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치유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완전히 하나 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온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머릿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가치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을 이 순간부터 지워버리게 하시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신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